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맡는 것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서 직분을 맡은다면 우리 중에 직분을 맡을 사람이 쉽지가 않겠죠. 저부터도 목사로서 온전한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은혜로 직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사랑으로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요, 나의 부족함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 어쩌라고, 나 부족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직분에 합당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고 나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래서 어쩌라고, 나 원래 부족해 어쩌라고 하고 뻔뻔스럽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원래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포자기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딜지라도 성장해야 됩니다.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존직을 뽑아요. 그러면 부족할지라도 선택을 받고 나서 그 직분에 맞게 그래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직분을 맡고 나면 오히려 그 역할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두 종류로 나눠요. 직분을 맡고 나면 저 사람 직분 맡더니 더 열심히야,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직분 맡고 나더니 더 열심히 안 하대, 이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본문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교회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업무와 권한을 이임했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명의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7 집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7명을 세웠다, 그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제 직분자를 세운 거거든요. 안수받아 세워진 직분자, 오늘날로 말하면 항존직들이죠. 안수집사, 안수권사, 그 다음에 또 장로도 안수해서 다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항존직 7명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본문에 스데반을 기록한 것은 스데반이 순교했고 스데반의 그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그 극심한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어 전파되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믿는 자들이 사그라져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이 더 넓게 이제 증거되는 기회가 됩니다. 한편으로 스데반을 통하여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의 순서에서 첫 번째가 이제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구제의 사역을 맡긴 거죠. 사도들이 하던 구제의 사역, 재정 출납의 사역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 구제 사역만 했냐? 그게 아님을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7명 중에 스데반을 대표적으로 기록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져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인 사람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한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지니까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복음 전파에 열심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7을 세운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7 세워진 사람이 구제의 사역을 위임받았지만 그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딱 그 직분 맡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뿐만 아니라 재정 출납의 직분, 구제의 직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은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을 더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논쟁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논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민들이란 해석에 논란은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풀려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 구레네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아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은혜와 공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어요. 이게 안수받아 세움받은 직분자의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인격이, 스데반의 인품이 천사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것은 얼굴은 천사 같았는데 저 속은 아주 그냥 아주 독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 천사 같아 하는 것은 인품이 그렇게 뛰어났다 하는 거죠. 보통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요, 싸움꾼인 경우가 많죠.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가서, 해당에 가서 그들과 논쟁할 때 성령과 지혜로 말해서 당할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공격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논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몰아붙여야 되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내야 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1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어요. 12절에는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어요. 뒤에서 막 작업을 한 거죠. 13절에는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이겨보려고 충동질을 시키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 인격이 훌륭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인격 또한 훌륭한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아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직분 맡은 사람 중에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신자가 나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닙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성도들이 잘못 선택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택은 성도들이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선택은 성도들이 했어요. 그럼 잘못 선택했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면, 원래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들, 아니면 세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처음에 목사라고 안수 받았는데 그때는 목사답지도 않더니 세월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목사다워졌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장로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리버리 하더니 이제는 진짜 장로답다. 참 장로답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장로가요 11조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중요한 일 있으면 간섭하기는 또 잘하고요. 장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지사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랑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놀러는 잘 다니고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저 사람 처음에 권사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권사 됐다냐 그랬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참 권사답네요. 권사다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걸. 갈수록 이 직분의 수준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의 목사님들과 지금 목사들을 비교해 보면 수준이 다른 거죠. 참 옛날 목사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저하고 옛날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달라요. 옛날 장로님들과 지금 장로님들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그럴 때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은 다 피신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새벽에도 안 나오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됐다고 해도 항존직이라는 것은 모든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갈수록 수준이 내려가는 거죠. 목사의 수준도 내려가고 장로의 수준도 내려가고 안수집사 권사의 수준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초대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7명 스데반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정도는 못 될 것 같아요. 스데반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해서 당할 자가 없고 그 정도는 못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뼘이라도 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